25절로 3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19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란 분이 저술하신 찬송생활의 권능이란 책, 그 외에도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라는 시리즈의 찬송생활 시리즈가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원래는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35개의 언어로 그 당시 번역되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발간되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한번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주신다는 그러한 수많은 간증의 사례를 든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얼마나 제가 20대 중반에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책의 주장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성경의 사건을 들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중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내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 처소를 찾아 나가는데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 하나가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그 여종의 신명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도망가고 그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아나가자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더 이상 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모함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관하에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습과 가르침을 가르치는 아주 문제아들이라. 여러분들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같은 로마 사람인 이들의 말만 받아들이고서 바깥에서 들어온 이방 뜨내기인 바울과 실라를 무조건 묶어서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니까 온몸에 살찜이 두둑두둑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 채찍의 제일 끝에 쇠 조각과 뼈 조각을 붙여서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채찍으로 심하게 매질을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발과 다리를 바로 수갑 채우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빌립보 감옥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발과 손을 묶었던 모든 착과 그런 쇠고랑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도무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감사의 근거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멘했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감동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종의 변명 내지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래, 이러한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부족해.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다가 제 눈을 사로잡는 한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밤중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about midnight. 여러분, midnight을 영어 사전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밤 12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던 시점은 한밤중 밤 12시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던져진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시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추론이 가능해요.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아서 바로 저자에 있는, 시장에 있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관원들에게 고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바로 이 그리스의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의 기능과 아울러서 거기서 관청이 열리고 재판정이 열리는 기능도 함께 겸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언제 사고 팝니까? 언제 관청이 열리고 재판이 진행됩니까? 적어도 한낮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바울이 실라가 억울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애매하게 붙잡혀서 매맞고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던져진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오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시점은 언제였다고요? About midnight,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다 뜯긴 채로 고통 가운데 수갑에 채이고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주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미하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도하며 찬송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의 간격, 인터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라.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이 막히고 입술에 탄식과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아직도 잊히지 않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당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거기에서 치유 세미나가 열렸는데 8년간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친구의 강권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나오면서 그 치유의 세미나에서 참여해서 은혜 받은 한 중년 부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제 사랑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내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그때는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는 거야. 감사하지 않고 우는 것은 불신앙이야. 그 순간에 이분의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울지 말고 찬송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통곡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제발 좀 그만 울어. 내가 지금 너희 오빠를 살리러 왔잖아. 믿음으로 아멘하고 찬송해야지 지금 우니 말이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딱 성경의 구절 중에 두 단어로 구성된 가장 짧은 말씀, 그러나 가장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기다려 주십니다. 함께 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바울과 실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하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의 인터벌이 간격이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건너온 것은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하는 수 없이 순종해서 빌립보로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강권해서 보내셨다면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누명과 애매한 소리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매질과 묶여 감옥에 던져짐이었습니다. 제가 매 맞고 투옥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감옥에 던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에 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런 경우를 The dark night of the soul,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엔 여러분 영혼의 깊은 밤 속에 계신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하나의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We don'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몰라서가 아니라 도무지 입술이 열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위대한 말씀의 종일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종일지라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는 그 영혼의 밤을 겪을 때에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신음하는 그 신음을 함께 끙끙 앓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성령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이 보혜사란 말은 한자의 조합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묶어서 한자로 표현한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호할 보자,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가르치시는 분이라 해서 보혜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보혜사를 여러 가지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보혜사를 comforter, 위로자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은 보혜사를 counselor, 상담자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현대어 영어 성경은 helper, 돕는 자라고 번역하십니다. 이것이 보혜사란 말에 헬라어 원어에 다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지쳤던 우리의 영혼,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에 참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카운슬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공급하사 일어나게 하시는 헬퍼, 돕는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자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나타나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터치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영육간에 지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병 물로 그의 영혼과 몸을 온전히 채워 주셨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성령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완전히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며 상담해 주시며 도우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지쳤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어두웠던 영혼의 밤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베푸실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짙었던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빌립보서를 성도들에게 쓰게 되는데, 빌립보서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 목적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니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에 눈을 띄워주시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고통도 그리고 아픔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찬송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시편 150편 6절, 제가 성가대에 가서 기도할 때 한번 인용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을 때 이 호흡은 어떤 호흡입니까? 우리가 숨쉬는 그 호흡을 말할까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번역하자면 divine inspiration, divine inspiration, 신적인 감동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명력 있는 감동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음악을 전공하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교회 성가대의 일부 성도들처럼 조금 튀어나거나 목소리가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가대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아멘 하면 내가 그 주인공일까 봐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찬양하는가? Divine inspiration,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의 받음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중쯤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주의 성령의 임하시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중쯤 그들이 찬미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리고 몸에 묶였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제 눈에는 띄어집니다. 2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하던 때는 언제였다고요? 밤중쯤 about midnight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점이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을 때에 정상적이라면 제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잠을 깨웠다고 죽인다고 난리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런 하나님 버려. 온갖 조롱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끙끙 앓며 탄식하던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더니 드디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됐으면 도무지 저러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버렸을 것인데, 도대체 당신들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서는 도무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상담해 주시며 만져주시며 먹여주시며 세임 공급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감화감동으로 찬송치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신 성령님의 위대함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입니까? 겉으로는 여러분들 아무 일 없는 척 점잖은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령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막혀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 입술은 열지만 정말 디바인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한 찬양이 아닌 그냥 웅얼거리는 찬송을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눌려있는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에스겔서 37장에 놓인 환상 중에 보이는 에스골 골짜기에 널려버린 마른 뼈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붙듭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최근에 영어 번역, 현대어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ord,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You alone know the answer to that. 주님, 당신만이 홀로 그것에 대하여서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보여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그 마른 뼈들 위에 부어주시고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났어. 거기에 마른 뼈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마른 뼈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벌떡 일어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찬송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종종 저한테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참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많은 교회에 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생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강단에서 매번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르짖느냐? 성령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소망이 없고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도 마른 뼈 위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으로 일으켜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듯이 성령이 말씀과 능력으로 임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군명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그 누구 아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밤 위에 성령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찬송의 영으로 임하여 주사 죽었던 잠자던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므로 하나님의 병사로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